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10장은 한마디로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말씀입니다. 특히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꿈을 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가짜 리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소위 악한 목자들이 있었던 시대지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라고 했는데요. 목자가 없는 양떼의 모습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말로 설명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저 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조금만 그들의 신앙이 흔들면 우상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상이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우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허탄한 것을 말하는 드라빔이나 거짓 꿈을 말하는 복술자 등등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절 말씀대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1년에 2번 옵니다. 첫 비는 10월, 11월 가을에 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봄비는 3, 4월쯤 오는 비인데 그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봄비 때에 하나님께 소낙비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늦게라도 구하라. 늦었어도 이제라도 우상을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제쳐놓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게 바로 이전에 나오는 드라빔이죠. 복술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라고 시작하죠. 즉 지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양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 드라빔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진짜 목자,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참된 목자, 즉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첫째로 나오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중동 지방의 건축법은 모퉁이 돌을 항상 그 건물의 가운데에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 지도자, 내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말뚝인데요. 이 말뚝은 텐트를 칠 때 텐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견고하게 만들거든요. 이 말뚝이 있으므로 장막이 흔들리지 않듯이 말뚝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장막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싸우는 활이 나오는데요. 원래 전사에게 있어서 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활 없이는 전투를 할 수조차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살,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힘은요,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활을 가지고 있어도 활을 당길 힘이 없다면 활은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활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활이 되어주시고 또 활을 당길 수 있는 힘도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만이 진정 나의 능력, 나의 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리라 말씀하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전장 한복판에 떨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때로는 목자를 피하고 싶고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에서 엇나간다 해도 항상 양떼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퉁이돌과 말뚝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활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파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 삶의 모퉁이돌 되어주시고 말뚝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요,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위정자들, 무엇보다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혼란한 시기에 반석과 같은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말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퉁이돌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말씀 안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그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으로 어두운 이때에 한국교회가 올바로 서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끼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